그 하나님이 참된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귀한 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는 사실상 혈통적으로 적통성을 가진 왕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마이크 지금 켜져 있나요? 좀 막 울리는데, 하울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니까 그 많은 왕자들 사이에서 왕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왕권이 얼마나 불안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왕권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했지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왕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궁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살았던 궁, 또 왕비들이 살았던 궁, 그죠? 창경궁 같은 데는 왕비들이 살았던 궁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나라 가보면 많은 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막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궁이 있고, 또 어찌 이렇게 큰지 말이죠. 그리고 또 죽은 뒤에 그 무덤은 얼마나 또 큽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 경주에 가보세요. 그 능 보세요, 얼마나 큰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집을 크게 짓고 죽은 무덤을 죽어서 가는 세우는 무덤들을 크게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이 크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장례를 이렇게 장례식장에 방문해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많으면 벌써 사람들이 북적북적 돼요. 저분은 자식 농사를 잘 지셨구나. 그리고 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설 때부터 복도에 뭐가 보여요? 화환들이 쫙 있잖아요. 그것처럼 궁을 화려하게 크게 짓고 무덤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그러니 그 처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내가 적통이다 하는 것을 또 나타내보기 위해서 궁도 화려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가 만든 궁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재료는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도 향기 좋은 나무들, 몸에 좋은 나무들 가지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편백나무로 만든 침대도 있고요. 그걸로 또 밥도 해 먹고요. 향도 많이 피우고. 백향목은 그렇게 튼튼하고 좋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지요. 그 사이즈를 보니까 길이가 100규빗. 한 규빗은 남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팔이 긴 사람은 길이가 길 것이고 팔이 짧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짧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센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45cm 정도 기준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야, 450m.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지었습니다. 당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만한 나무를 다 재질을 들여서 지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했고 또 화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유하게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지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통치하면서 각 지파별로 각각의 자치구가 형성되었으나 다윗은 그것을 통일시켰죠. 하나로 만들었어요. 또 그동안 빼앗겼던 나라들을 또 되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일시켰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고, 또 종들과 노예들을 또 데려올 수 있었고, 가축들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부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온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 될 만큼 그렇게 막강한 왕권을 구축해 나가며 오늘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왕을 세우시고 또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기도를 잘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살았을까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질문에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솔로몬보다는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양을 치는 들판에 있든지, 험난한 피난길에 있든지,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굴속에 있어라든지, 어디서든지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윗이 쓴 시를 보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앙이 깊은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려면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더 많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고요?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무엇을 줬고 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다가 그 한 번의 기도로 부경을 다 누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기도를 매번 드리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러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더 큰 왕궁을 지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윗을 통해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 왕궁이 더 컸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도 솔로몬이 짓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설계도였고 아버지의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이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을 저축해 놓고 20층짜리 빌딩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딱 주고 유언하면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건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대답도 없으시네. 1부 때는 다 짓겠다고 말했는데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안 져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교회 지으라고 1000억을 헌금해 놓고 설계도를 주면서 성전 지으라, 교회 지으라. 그러면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제 드디어 대답하시네. 안 지면 바보지요, 그죠? 안 지면 비련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건물주예요, 건물주. 세바다 먹으면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물주,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하잖아요. 참 웃겨요. 건물주 되려면 그럼 너 돈을 벌어야지 했더니 벌고 싶지는 않대요. 일하고 싶지 않으면서 건물주 되고 싶대요. 솔로몬 같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다 설계도까지 주면서 지으라 그리고 유언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요? 6장 말씀 다시 볼까요?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자, 7장에서 보았던 것은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성전은요 그 절반이에요. 60규빗이에요. 너비는요 20규빗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에요. 높이는 똑같이 30규빗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꾸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비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정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한듯이 하나님 성전보다 더 크게 져서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솔로몬 성전 왕궁이 더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실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마음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지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어요. 온 힘을 다해서 지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요. 역대상 2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지었는지 볼게요. 역대상 28장 11절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보다 작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짓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 설계도가 아버지가 준 설계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설계도라고 한다면 자기 왕궁보다 더 크게 지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했을 거예요. 1000번째 후에 그렇게 복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더 화려한, 더 멋진 모습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설계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 설계도지만 좀 크게 지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설계도를 누가 그렸다고요? 누가 그렸어요? 다윗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서 다윗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고 더 크게 지을 수 있지만 아버지 유언 때문이 아니라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다윗 때 그 성전을 지었으면 아마 컸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요 작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18평만 살아도 좋다 그러고 컸다 그랬어요. 20평대 그러면 와, 30평대 그러면 방이 3개야? 4개야? 그래서 화장실이 2개나 있어? 이랬다고요. 지금은요 70평도 작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 어느 권사님 집에 초대받았는데, 아, 목사님 죄송해요, 집이 작아서 이사하려고 그러는데요. 몇 평인데요? 80평인데요. 제가 에라이, 그렇죠?
그것도 작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준 설계도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부유한 시대 때 작을 걸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솔로몬에게 지게 하겠다 그랬으면 솔로몬 시대에 더 크게 지으시려면 2배, 3배를 확장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 설계도에 10배 이상 지어라 그러면 곱하기 10하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왜 짓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 왕궁 짓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그 천막에서 계시는 거예요. 어둠컴컴한 텐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집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너 대단하다. 나는 여기에 거처하기 불편하지 않다. 근데 내 마음이 좀 기쁘다. 하나님 칭찬하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다고요. 오늘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받았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규모로 지었는지,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 교회, 그 성전을 하나님은 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오늘도 그 성전을 하나님은 또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자를 오늘도 만나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는 성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집이 화려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화려합니까? 우리 교회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이 오래됐습니까? 어느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평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떻게 짓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믿음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종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는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공동체에 무엇이 유익인지, 뭐가 해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크게 지어야 된다,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편안하게 지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이 각각의 교회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정말 선교지에 교회 세우자고 또 선포했을 때 우리 또 이해승 원사님 가정 또 이야기할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녀들이 장례비 정산하고 나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선교지 교회 세겠다고. 또 지난달에는 어느 성도는 적금 탔다고 1,000만 원을
헌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제가 이제 올해 안에 필리핀 들어가서 교회를 선정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월 달쯤 되어지면 중고등부 청년부 그쪽에 가서 좀 수련회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학생부 청년부에 적군부라고 했어요. 학생부 얘기됐어요? 아세요, 선생님들? 아멘. 그래. 적군부라고 그랬어요. 내년 8월 달에 가서 교회가 다 지어지면 봉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덜 됐으면 가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애쓰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8월에 가실 분들 적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뭐 몇천만 원 가지고 교회 짓는 것이 우리 교회보다 크겠습니까? 재료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작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매달 매주마다 성경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조금씩 드려지는 그 마음과 그 믿음 받으시고 또 크게 가정적으로 또 해주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원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지역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의 변화를 또 몸부림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초막절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월석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로 변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찾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몸부림이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요, 우리의 이 애씀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뜻을 삼고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용기총 모임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참석해서 그냥 사진 찍어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왔습니다. 너무 귀해요. 가보니까 얼마나 화려한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일찍 간다고 가는 것이 30분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요. 저 꼭대기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향도 별로 안 좋고 들리지도 않고 그 구석택에 앉아가지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화려하게 많은 모습들, 웅장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들의 모습보다 비록 저 위에서 보잘것없이 드리는 예배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용인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종신에서 배출되어지는 많은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나의 집은 작고 솔로몬 너의 왕궁은 크다, 내가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우고 있는 솔로몬, 자기의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보기에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려서 주신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짓고 있는 그 모습에 칭찬하시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들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실 때 영원히 그것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길을 그것에 두고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을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영화롭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솔로몬의 왕궁보다 작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곳은 영원히 큰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어로신 분 아니십니까? 화려한 웅장한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이 영어로우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그런 성전을 세우셨고 그런 성전을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그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세우는 그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어지기 원하고, 내년에 함께 참여하는 선교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고 때로는 배운 것 없고, 여러분 그거 다 상관없다고요. 그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화려하고 크고 전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 솔로몬은 마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자기 왕궁보다 작게 지었으나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지었다고요. 크던 상관없어요. 어떤 재물이 되었든 어떤 제목이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금이 되었던 백현목이 되었던, 그래서 화려하다 좋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성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심정으로 사랑 가지고 지어냈던 그 성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지요. 우리가 계획 세운 것 아니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전 아니지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신일교회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무슨 공동체예요? 그래요, 그런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짓는 그 공동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성령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세요. 내 눈길을 거기에 두겠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계획을 거기에 두겠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자리, 중수 봉사하는 헌신의 자리, 우린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차량으로 수고해 주시고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고 유명한 조명 예배를 섬겨주시니 감사해요. 좀 더 잘합시다. 좀 더 합시다. 마음으로 하자고요. 끝까지 차량 봉사해 주시고 조용히 식당 봉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전 세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화려하다, 그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성전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